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저스티스라는 책이 있죠. 한국말로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했던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라는 그 교수가 근간에 새로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What Money Can't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런 제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의 어떤 시장 논리, 돈의 논리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덕성을 밀어내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시장의 논리가, 돈의 논리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몰아내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실제 얘기의 예화가 나옵니다. 스위스 정부가요, 방사능 핵 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를 찾으려고 수년 동안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볼펜슈셴이라는 한 산간 마을을 저기다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국민투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볼펜슈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51%가 여기다가 그냥 그 핵 폐기물 저장소를 만들라 하고 그렇게 찬성의 표를 줬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뭐였냐면 아무데도 이것을 갖다 둘 데가 없다면 여기라도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그 시민의식 속에서 51%의 사람들이 찬성을 한 겁니다. 물론 절반은 넘었지만 그 정도의 찬성을 가지고 그런 중차대한 일들을 한다는 게 의회로서는 좀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볼펜슈셴에 사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보상금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에 다시 투표를 한 겁니다. 기대하기에는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찬성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뜻밖에도 25%의 사람만이 찬성을 한 겁니다. 너무나 당황한 정부는 안 되겠다, 이 보상을 더 주겠다고 좀 그렇게 타협을 해보자 했더니 보상금을 더 주겠다는 약속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볼펜슈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그 부분들을 수용하려던 데에서 이게 무슨 문제로 바뀌었냐면 금전 문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전 문제로 바뀐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민의식은 다 없어져 버리고 몰아내지는, 금전이 사람들의 도덕성을 몰아내는 결과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도덕성, 이를테면 시민의식이라든지 이타주의, 희생정신, 관용, 이러한 것들이 돈의 논리에 밀려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를 보게 된 거죠. 사실 그런 것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든지 혹은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든지 관용을 갖는다든지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 주장들과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돈이면 무엇인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선지자적으로 지적하고 있고요.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돈이 참 좋습니다. 돈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뭔가 대의 명분에 대한 거는 돈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그저 소시민적인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돈으로서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돈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들의 해결을 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세 번역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잔치 벌리고 살고 포도주 마시고 살고 뭐 이러란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서가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그 와중에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묘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뭔가, 잔치는 기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잔치 벌려놓고 괜히 울면 아주 짜증나죠. 잔치는 기쁘기 때문에 벌리는 거고 그 기쁨을 배가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포도주라는 게 왜 있나?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포도주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이 만사를 해결하더란 말입니다. 정말 돈이 많은 것들을, 아니 어떻게 보면 만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서 그 아래에 있는 전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고 세 번역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요, 이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한 소중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빗댄 얘기가 뭐냐면,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이. 돈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호받는 거 돈인 거 아시죠? 뭘 잡수시려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입으려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잠잘 곳이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그렇게 사람을 보호한단 말입니다. 물론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지만 돈이 사람을 얼만큼 많이 보호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돈은 만사에 유용합니다. 만사의 모든 것이 잘 쓸만하고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만사를 해결해 주고 돈이 사람을 보호하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사용해서 이러한 모든 필요에 대한 도구로서 써야지 되는데, 어느새 그 돈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의 주인 행세를 하지만 이게 둔갑해버려가지고 돈이 주인이 돼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끌고 가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돈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돈이 내 인생의 내용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만사를 해결하기에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 버는 데에 모든 정열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 쏟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소위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자주 찾아오는 유혹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자신의 삶 혹은 다른 사람의 삶, 어떤 삶과 사람에 대한 평가를 돈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도덕성까지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 돈이라는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복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복된 자의 삶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시다가
지금 재정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있는 보물에 대한 부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재정에 대하여 바르게 서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은 위선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보물을 땅의 가치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하늘의 가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려면 그냥 되지 않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가치를 향하여 나의 인생을 쌓아가고 영적인 안목이 열린 상태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사항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우리의 돈에 대한 영성, 우리가 돈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나의 재물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를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돈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긴다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돈에 대해서 극복하고 그 재정을 내가 정말 하늘의 가치에 쌓아둘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실제적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사가 아닌 분들을 우리가 흔히 평신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평신도란 말을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우들이란 말이에요. 교우들이 믿음이 좋다,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 때 그게 도대체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상상을 합니까? 혹 좋은 믿음을 가지면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목사님을 닮을 거예요, 목사님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목사 되는 걸 싫어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정말 목사처럼 살아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목사 세워놓은 거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는 거, 좋은 거 보고 따라가라고 세워놓은 거지 보고 감상하라고 세워놓은 거 아닙니다. 물론 보기에 감상하기 좋을 줄은 알지만 감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반응이 이상해서 얘기가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혹은 선교사가 된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처럼 복되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서 재정에 대하여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요, 처음에는 잘하죠. 하지만 어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목사가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게 있습니까? 평생 선교사로 서원한 사람이 1년 하고 그만두는 게 있습니까? 평생을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정말 재정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목사가 거짓 목사로 타락하고 선교사가 거짓 선교사로 타락해버립니다. 단기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온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슴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갔다 온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 가운데서, 한국교회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병폐가 뭐냐면 단기 선교로 자기의 신앙을 다 때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할 때 갈 때는 거기서 모든 걸 다 주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정작 우리의 진검승부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린 결단코 그러한 오류에, 그러한 과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그 놀라운 은총은 그렇게 값없이 버릴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가치에 나의 인생을 쌓아가게 하시고 모처럼 열어주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에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늘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부자가 되려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정말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로 오늘은 인기가 없을 거라는 것은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성경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선 조심할 것은요, 부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그거의 대꾸로 이루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아시죠?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책을 봐도 보이고 책 탁 펴놓으면 글자가 갑자기 하나의 점으로 쫙 모이면서 큰 원이 되더니 그 안에 사랑하는 미란이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눈을 떠도 돈, 눈을 감아도 돈. 돈. 그건 어디까지 가냐면 신앙도 돈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돈 벌려고. 왜 주 앞에 헌신하는가? 돈 좀 달라고. 거기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고 돈을 그렇게 자나깨나 생각하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일은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일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러한 모습은 늘 시험거리고 올무래요. 올무라는 것은요, 목에 걸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에 걸려진 올가미는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내 목을 조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로 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결국은 찌르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걸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는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은 모을 겁니다. 돈은 조금씩 더 생길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긴 재물들이 결국은 전부 다 미련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쫄쫄 굶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누가 그렇답니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제법 부자였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 반면에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정말 엄청 가난했던 것 같아요. 신약에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참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하게 하시고 무덤을 내놓게끔 하셨습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 엄청 부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도들이 가난했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재정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지혜로운 자에게 있는 재물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뭔가? 그것은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건 뭔가? 재정에 대하여 지혜로움을 갖는다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해악이 되는지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물에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소유의식에서 청지기 의식,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러죠. 청지기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자가, 재물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돈과 재물이 얼마만큼이든 그렇게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24편 1절과 학개서 2장 8절 말씀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이 됩니까? 학개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인이 누군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재물이라는 건 뭔가?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맡기셨다는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미련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교만할 게 있습니까? 이 청지기의식이 있으면 내가 좀 돈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게 그것뿐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그 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재정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재물에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재물에 대하여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족하는 삶을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있죠.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평생에 꼭 두 가지는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자기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말들입니다. 그게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들입니다. 그것들을 내게서 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물론 그 앞에서는 아니야 하고 뭔가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돌아서서는 또 그런가?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갖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하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하게 되면
야, 옛날에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렇게 부유해져 버리니까 뭐 하나님 괜히 믿었어. 왜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저럴 거면 나 부하게 되기 싫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또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래요. 가난하다 보면 도둑질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하면은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요 가장이요 밖에 나가서 아내와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도둑질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재정에 대한 필요한 것이 없는데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뇌물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난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을 주 앞에 간구하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내가 자족할 줄 아는 삶을 구하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은 모든 경건의 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겁니다 하는 청지기 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고 고백이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구하고 우리의 중심 속에 영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올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기도가요 우리를 더욱더 청지기 의식을 갖게끔 만들어주고 검소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남는 잉여 재산, 우리에게 남는 다른 재산들을 과연 어떻게 주인의 뜻에 맞게끔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위해서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하여 지혜롭다는 건 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나의 힘을, 나의 재물을 쏟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7절로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자, 이 얘기 탁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니네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이 말씀은 상대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서 봐야 그 게이츠 씨만큼 돈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뭐 전부 다 가난뱅이 아니겠습니까? 또 혹은 뭐 영화나 혹은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집을 보고 나면은 우리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뭐 같습니까? 집이 꼭 옛날 어른 말로 하면 학고방 같고, 애들은 학고방 뭔지 모르죠. 텐트 같죠. 그냥 우리 집은 뭐 텐트 같습니다. 임시 천막 같아요, 그 사람들 집에 비하면은요. 상대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 이외에 잉여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전부 다 뭐냐면 부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식사하면은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밤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일 하나님 아침 끼니가 없으니까 끼니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쌀 드리겠습니다.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잉여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발 한 켤레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두 켤레, 세 켤레, 아니 두 켤레, 세 켤레가 뭐예요? 신발을 둘 자리가 없어 신발 위에 신발을 얹어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그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렵니다. 잉여 재산을 갖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냐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잉여 재산을 사용합니다. 돈이 많아져서 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떠받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꾸 어디를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것인가, 돈이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며 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나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잉여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로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쏟는 일 좀 갖지 말라고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라는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내 소망을 둘 것인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둘 것인지 결정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릇 안에 있는 물에 내 소망을 갖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에 내 소망을 가질 것인지, 답은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저수지도 언젠가는 말라버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재물로 나를 높이는 데 쓰지 말고, 나에게 잉여 재산이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먼저 되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많이 하랍니다. 선한 사업을 도모하랍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요, 넉넉한 자, 너그러운 자, 관용이 있는 자가 되려는 겁니다. 내게 잉여 재산이 있다면 우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려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의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자에게 뭐가 있는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 사람에게 장래가 있단 말입니다. 그에게 참된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학과를 선택하게 할 때 정말 조심해서 얘기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있는데 젊은이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연봉이 좋아서 의사가 되려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합니다. 왜 엔지니어가 되려고 합니까? 그거 잡이 참 괜찮고 돈이 제법 잘 들어와서 엔지니어가 되려고 합니까? 소망 없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던 엔지니어가 되던 변호사가 되던 무엇이 되든 간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일들 속에서 선한 일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도모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데에 그 모든 것을 목표로 삼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에서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재물에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영생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걸 지키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 제가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요 다 지켜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오해하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들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의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영적인 교만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봤습니다. 너에게 있는 재산들, 너에게 있는 돈, 그것이 전부 다 없어질 때에 너는 누구냐? 너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버렸을 때,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현재 나에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싹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나는 누군가? 그때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에게 남는 게 뭘까? 어쩌면 제 아내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그 곁에 남아있겠죠. 자녀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거기에 함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보다도 그들이 더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그들이 내 곁을 떠나든지 내가 그 곁을 떠나야 하는 한계를 가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재물, 이것이 전부 다 탈탈탈 털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과연 나에게 남는 것은 뭐며 나는 누굽니까? 그때에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내 것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남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았던 인생이 그게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어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찌 우리가 재물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재물로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돈과 하늘에 쌓아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돈으로 나의 존재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변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며 섬기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도와주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의 도구일 뿐이지 결단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시 또 돈을 바라보며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하여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되 청지기 의식 갖고 살게 해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구하게 하시며 선한 일에 우리의 모든 잉여 재산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통장에 있는 잔고, 그 모든 것들이 싹 없을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 나는 어떤 존재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보화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정체는, 우리의 존재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기도하옵건대 이 결정과 결단을 드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워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며 돈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늘의 보화를 남기는 자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마지막까지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